자, 22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뭐 10장 22절. 자,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라고 했습니다. 네. 누가 이걸 이렇게 글씨 예쁘게 잘 써줬네요. 네, 땡큐. 자, 앞으로 계속 해주세요. 자, 여러분 수전절인데 우리가 여호와의 7대 절기에 대해서는 이미 다 나눠서 다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이 수전절의 때가 될 때마다 아마 해마다 나눠왔지만 이거를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고 혹시 제가 수전절에 대해 설교했던 거 못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렇죠. 아직 네. 네네네네. 그러면 짧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네, 그래도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몇 분이 손을 드셔서 이 수전절이라고 했을 때는 이 수전절을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해요. 하누카. 그래서 The Feast of Dedication, 헌신하는 날, 봉헌하는 날이라는 의미고 하누카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물론 이것도 생소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수전절은 그러면 뭐냐면 역사적으로 일단 BC 한 168년, 168에서 170년 사이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게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정복 전쟁하다가 죽게 되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알렉산더를 따르던 4명의 장수가 땅을 분할해서 통치합니다. 그 4명의 장수가 분할 통치하다가 넷 중에 둘은 세력이 약해지고 둘만 남았는데 그게 이제 남쪽의 셀류커스 왕조, 그다음에 북쪽의 남쪽의 부톨림 왕조, 북쪽이 셀류커스 왕조인데 이 북쪽에 이제 여러 이제 황제들이 이제 전에 내려올 거 아니에요. BC 168년 170년경 사이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이름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긴 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이름은 기억해 놓으시면 좀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 11장과 매우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남쪽을 치러 왔는데 남쪽을 치러 했지만 남쪽을 못 잡아요. 그래서 오히려 패배를 합니다. 패배를 하고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어디냐면 바벨론 지역. 남쪽은 애굽을 의미하고 애굽이 이스라엘보다 밑에 있잖아요. 애굽을 못 잡았어. 다시 바벨론 쪽으로 위로 쭉 올라가는 길에 어디를 지나가요? 그렇지, 이스라엘을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은 지배를 못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을 지나가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은 약해.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요. 그때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때 어떤 일을 행하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em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서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면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민족적인 충격이에요. 무슨 말이 되시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번제가 거룩하게 드려져야 되는데 그것도 돼지고기는 부정한 건데 일부러 돼지고기를 드리고 거기다 뭘 세웠다?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다니엘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웠다라는 표현을 신학을 연구하고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로 이야기됩니다. 근데 신학을 하지 않게 되면 이걸 어떻게 보느냐? 다가올 적그리스도로 이제 주로 이해를 하게 되어져요. 네.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을 예전에 제가 다니엘 여러분 11장을 보시면 다니엘 11장이 굉장히 복잡해요. 남방왕, 북방왕, 남방왕, 북방왕이 왕들 이름이 계속 바뀌어져요. 계속 왕들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제가 그래도 이거는 내가 한 번은 설교한다 해가지고 예전에 다니엘 11장에 남방왕 1절에 남방왕은 누구, 몇 절에 북방왕은 누구 이거를 쭉 설명했더니 그중에 반은 주무셨어요. 저는 나름대로 이 기가 막히게 어디서도 다니엘 11장을 이렇게 한번 잠깐 찾아보실래요? 제가 설교하겠다는 건 아니고 제가 설교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 11장 한다는 게 아니고 잠깐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복잡한가. 다니엘 11장을 보시면 11장 2절부터 무슨 새 왕이 나오고 도대체 이게 뭐야? 무슨 바사왕. 그리고 계속 5절 6절 북방왕 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영화 속에서 들어봤을 법한
그런 어떤 이름들도 이제 그 언급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게 돼. 11장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죠. 뭐 계속 복잡해요. 이게 한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연대기로 남방왕 북방왕이 왕이 계속 누가 누굴 죽이고 막 하니까 정복전쟁이 쭉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거 하나만 찾아봅시다. 11장 지금 제가 설명한 것만 31절 3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입니다. 잠깐 멈추자면 여기 나왔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니의 사세를 가리키면, 그러니까 이게 문맥을 모르면 그냥 이것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다니엘 11장을 풀어나가지를 못하면, 다니엘 11장 풀어나갈 수 없는 분들은 그냥 멸망의 가증한 하면 뭘로 연결시킬까요? 적그리스도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오신 분들 가운데 이거 그렇게 들어보시면 많아요. 그분들은 대부분 다니엘 11장 2절부터 그 앞에 절은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맘먹고 요 2절부터 앞에 절까지 이거 왕은 누구고 이 왕은 누구 한번 했지만 반응 이상 주무시더라. 미리 예고를 해도 주무시더라. 어쩔 수가 없더라. 근데 만약 이런 설교를 이제 신학생들이나 막 성경 연구 좋아하는 분들이 들었으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막 이제 다 이랬겠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자의적 해석으로 갈 위험이 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인데, 잠깐 이것도 이제 요 다니엘 11장인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똑같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것도 똑같이 언급돼 있는 애가 똑같은 인물로 보면 안 돼요. 요거는 지금 다니엘 11장은 어때 했다? BC 167에서 170년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키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에 선 것은 이거는 AD 70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두 번 멸망하거든. 근데 이 AD 70년에 누가 쳐들어와요? 여기 누굴까요? 로마가 쳐들어오지. 로마의 티투스 장군. 벌써 지금 주무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건 제 잘못이에요. 네, 이건 제 잘못이. 네. 주일에 딱딱할 수 있지. 제 잘못이에요, 이거는. 자, AD 70년에서 로마. 마태복음 24장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누굴 가리킨다? 로마의 군대를 가리키는 거야. AD 70년 완전 나라가 멸망했으니. 그대로 이스라엘이 끝난 줄 안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끝났어, 안 끝났어요? 끝난 줄 알았거든요, 모든 신학자들도. 근데 반전이 일어났어. 언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진 거야. 그래서 신학교의 교수님들도 이걸 바꾸기 시작했어요. 특히 백석이라든지 성결 이쪽의 구약학 교수님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죠. 네, 그러니까 역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역사는 히스토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네, 다니엘 11장 지금 이 얘기하다 그랬죠. 다니엘 11장 31절을 읽었는데 3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 11장 32절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얘기가 뭐냐, 속임수를 당했다는 게 뭐냐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 생명이 죽을 것 같으니까 타협하기 시작해서 제사를 허용했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아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대제사장들도 싹 갈아버리고, 자기만 안 되는 사람은 죽이고. 그러니까 그때 믿음을 제대로 지킨 사람들은 많이 순교를 당했고 타협한 사람들은 많이 살아남은 거예요. 속임수로.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 하나님 아는 백성은 강한 용맹을 떨치라. 너무 멋진 말씀이죠. 말씀 되게 멋지죠. 이 말씀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다 마카비라고 있어요. 이름의 뜻이 이제 망치인데, 이 유다 마띠디아 제사장의 가문에 이 마카비라는, 이게 아마 셋째 아들일 거예요. 유다 이름이 참 흥미롭죠. 유다예요. 유다 이름이 뜻이 사냥이잖아요. 근데 역사 속에서도 유다 마카비가 이 164년경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다른 쪽으로 정복 전쟁을 하느라 바쁜 사이에 다시 예루살렘 성을 탈환합니다. 이게 언제냐? BC 164년 기슬레월 이에요.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메노라에 불을 붙였는데, 원래 하루치 기름밖에 없었는데 그 메노라에 붙였던 기름이 8일 동안 꺼지질 않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그래서 이 수전절을 며칠 동안 기념하기 시작했냐면 8일 동안 기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라. 이게 바로 유다 마카비와 함께 마카비의 군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이스라엘 힘으로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건 언제냐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는 BC 약 530년대에 기록이 됐어요. BC 530년대에 기록이 됐던 다니엘 11장의 이 말씀이 BC 약 160년경에 다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남방왕 북방왕 뭐 할 거 없이 다. 여러분 다니엘 11장 진짜 여러분 보시면 남방왕 북방왕 역사 미래 역사를 쭉 나열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걸 하나씩 다 따져보잖아요. 약 135가지가 이루어졌어.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기가 막히게 다니엘 11장의 모든 부분들이 결국 AD 160년대경에 다 이루어졌어. 그러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약 거꾸로 가니까 헷갈려. 370이 되나요? 네. 그래서 진짜 370년 정도 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전절이 그러면 주로 때는 겨울이라고 했죠. 이 수전절이 주로 언제와 연결되냐면 보통 크리스마스 무렵과 좀 연결돼. 네. 크리스마스 무렵 주로 그래서 성탄절과 같이 딱 같은 날 될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수전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빼앗겼던 성전을 다시 회복한 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은 날, 다시금 예배가 자유롭게 드려지기 시작한 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사실 요한복음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말 나온 김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포함해서 많은 부분 다 성취가 됐어요. 많은 부분 성경에 수백 수천 년 전에 예언됐던 것이 다 성취가 되어가고 있어. 그런데 제가 종종 언급했던 게 있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사야서의 중요한 말씀이 있다. 이사야 몇 장 얘기를 했죠 제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이사야 19장. 이사야 19장에 보면 애굽과 아수르, 애굽, 이스라엘, 아수르, 애굽과 아수르, 애굽, 이스라엘, 아수르로 통하는 고속도로가 놓인다. 이 대로가 놓여서 그 도로를 왕래하면서 사람들이 뭐 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집트 그 다음에 이 아수르 지역, 뭐 사우디아라비아 포함한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이 세 국가, 아수르는 한 국가는 아니죠. 중동의 여러 국가죠. 어쨌든 애국과 이스라엘과 아수르로 경배의 대로가 놓이게 될 거예요. 제가 경배대로 책을 놓은 줄 알았는데 안 놓은 것 같아요. 교회다가. 나중에 경배대로도 놓도록 할게요. 이 말씀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돼 있으면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아직 이사야 19장이 안 이루어진 거야. 그때를 기다리는 거야. 야,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왜냐? 이집트에 부흥이 있거든요. 이집트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중동에서도 부분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 경배 대로가 놓여질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중요한 말씀들이 있죠. 사도행전 3장에 말하는 만물이 회복돼야 되고, 또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시 그분을 본 그대로 그분이 다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분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분의 발이 감람산 위에 실제 설 것이다. 감람산 위로 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거는 100% 이루어질 예언인 것입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걸 믿으세요? 예수님 정말 다시 오십니다. 이게 역사가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계시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져.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수전절에 대해서
수전절에 대한 설교들이라든지 이런 영역은 많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든지 하나님의 때에 대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계속 풀어지고 있는 것은 만물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만물의 회복 가운데는 메시지 회복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를 굉장히 급속도로 이렇게 돌리세요. 모든 것이 빠르잖아요.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불과 우리 20-30년 전만 해도 카톡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저희 아내와 연애할 때만 해도 스카이프로 겨우겨우 통화했던 것 같아. 그 인터넷 전화 이런 거. 요즘에는요 실시간이야. 그냥 실시간으로 언제든 모든 게 빨라지고 소통이 빨라지고 그렇죠? 모든 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은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세대. 물론 악한 일들이나 범죄의 수위도 높아진 영역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온 시대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구원함을 받은 예배자들의 무리가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비록 우리가 김해 땅에 살고 있어서 이게 체감이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이 좁은 어떤 중소도시에 있기 때문에 열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지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이들이 더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자들의 무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지런히 그분의 일을 보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게 수전절이야. 수전절 설명이 너무 길었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좀 나눴어요. 수전절,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한 날. 그래서 요한복음 7장부터 지금 10장 21절까지 계속 초막절 얘기를 하다가 초막절로부터 약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수전절이 오는 거예요.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봅시다. 24절부터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누구인지 말씀해 오셨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계속 반복되죠. 계속해서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죠. 내가 바로 그야.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를 증언해. 그리고 끊임없이 병자들 고치셨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길을 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누구냐고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마치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네 가지 밭 중에 길가밭과 같은 거예요.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와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 좋은 땅이 나와요. 근데 길가는 어때요? 단단한 땅에. 그래서 아무리 거기 씨를 뿌려도 새들이 와가지고 그 길가에 뿌린 씨를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열매도 맺히지 않고 그 땅은 그대로 단단한 채로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와 같았던 것 같아요. 단단해진 마음.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 바로 길가와 같은 땅입니다. 근데 이런 길가와 같은 땅을 어떻게 우리가 깰 수 있다고 했어요? 길가와 같은 땅을 바로 호세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다가 밭을 간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유다가 밭을 간다. 그래서 유다는 찬양의 뜻이잖아요. 찬양이 마음밭을 기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처음에 하기보다 무엇을 먼저 해? 주로 찬양을 먼저 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야 돼요.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땅으로 마치 기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돌파가 일어나면 계시의 돌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이 유대인들은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단해져 있는 상태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또 이어서 말씀하세요.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1세기에 양들을 어떤 한 도시 안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모아서 키운다 했어요. 그래서 몇백 마리가 한 우리 안에 쫙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목동이 지키고 있다가 그 양들의 목자가 나타나면 그러니까 목자가 여러 명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목자가 딱 나타나면 그 목자가 자기의 양들에게 자기만 아는, 자기와 양들만이 아는 특별한 신호를 보낸다 했어요. 뭐 휘파람을 분다든지 아니면 그 어쨌든 목자와 그 양만 서로 알 수 있는 특별한 신호나 음성을 내서 자기의 양들을 불러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보세요. 나는 그들을 알며. 자, 여러분 10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들의 이름, 우리들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아십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목자가 부르는데 내 목자가 아니야. 내 목자가 부르면 와야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자가 부르는 거 아니면 내 목자인지 지금 나를 부르고 있네. 그래서 따라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내 목자가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 내 목자의 음성인지 아니면 타인의 음성인지 이것을 우리는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탄의 음성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지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자, 우리 특별히 이성교제에 관해서 기도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헷갈릴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건지. 물론 둘 다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야고보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지침들을 드리기 원해요. 목자의 음성. 자, 야고보서 3장. 자, 14절부터 읽어 나가 볼게요.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먼저 16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거나 그렇죠? 또는 정욕의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목자의 음성과 나의 음성이 섞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자의 음성을 바르게 분별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심령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17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했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첫 번째가 화평이 아니에요. 화평도 중요한데 첫 번째가 화평이 아니라 첫 번째가 뭘까요? 성결입니다. 성결. 첫 번째가 성결이에요. 그 다음이 기준이 화평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씀을 주시지만 그 평강 이전에 반드시 거룩함이 먼저야 돼요. 그렇죠? 거룩함이 먼저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도 축복합니다. 이성 교제도 좋지만, 그렇죠? 이성 교제 당연히 앞으로 장성하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항상 그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 성결함 안에서 그리고 화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관용이 뭡니까? 관용, 젠틀, 넓은 마음이겠죠. 넓히는. 양순은 쉽게 말하면 양처럼 순한 거예요. 진짜 그래요. 양순이라는 것은 온유한 것, 순종적인 그러한 상태를 의미해요. 양처럼 순한. 궁율.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궁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보여주실 때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궁율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가 예배팀 모임 마치고 집에 데려다 애들 주는데 보민이도 이제 데려다 주는 여정 속에 보민이랑 같이 시범빵 먹으면서, 빵 이름이 시범빵이에요. 가격은 더 비싼데 애들하고 다 같이 시범빵 먹으면서 보민이 데려오는데 보민이가 갑자기 목사님, 제가 사실 목사한테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 해가지고 보민이가 얘기를 하는데 그 시범빵 파는 앞에 큰 교회가 있더라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 교회. 목사님, 제가 사실 친구 따라서 여기 몇 번 갔습니다. 그래? 그러면 보민아, 너 거기 계속 거기 그 큰 교회인데 거기 좋은 프로그램도 많을 건데 거기 계속 다니지 왜 거기 계속 안 다녔냐? 비꼬는 말투가 아니라 진짜로 보민아, 그 큰 교회면 더 많은 거를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건데 왜 안 갔냐? 거기 안 갔냐 했더니 보민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교회가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교회 크다고 다 좋은 거 아니? 그냥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이야, 보민이가 이런 표현을 하는가? 의리의 사나이구나. 그래서 보민이가 그러면서 캠프 같이 가기로 한 거거든요. 같이. 네. 그래서 제가 저녁에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또 보민이가 떠오르는 거야. 설교 준비하다 보민이가 떠올랐어. 근데 갑자기 제가 또 눈물이 나는 거야. 이 존귀한 영혼, 하나님, 우리 보민이, 하나님 보민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 보민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시 기대하면서 제가 언제 또 오면서 그래. 그러면서 저는 알았어요. 보민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구나. 보세요.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작동시켜준 마음은 긍휼이었어요. 그 긍휼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다, 또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긍휼이 작동돼야 돼요. 정죄와 판단, 선입견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선입견이 어떻게 된다? 섞여져서 우리는 해석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섞어서 해석하게 된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성결이 첫 번째 기준, 그 다음에 평강.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들하고도 같이 주중에 교제를 하는데, 교제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에 뭐 여러 다양한 이제 과거에 여러 이제 일들을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정말 분별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예요. 정말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절대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 것 같지 않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분별,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갑자기 주호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어느 날부턴가 막 돈에 욕심이 들어가는 것 같고
어느 날부터인가 조 목사가 이상했다. 그러면은 먼저는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목사님 요새 이상해지셨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받아들이질 못해. 다윗은 받아들이잖아요.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받. 그런데 주 목사가 받아들이질 못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저만 죽는 게 아니고 저 여러분 함께 그렇잖아요. 공동체가.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비추임을 받으시면서 목자가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저는 여러분이 말할 때 잘 듣겠습니다. 아까 유니쌤 딱 말씀하셨어요. 겸손. 아차 싶었어. 주일학교 예배 때는 하은이가 겸손 딱 아차 싶었거든.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이런 말을 들을 때 겸손을 선택하면 되는데 높아져 있는 상태면은 겸손하는 말에 기분을 좋게 받아요, 나쁘게 받아요? 경험에서 나오시는 거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 있잖아요. 높아져 있을 때는 겸손하라고 하면은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 그런데 겸손하라고 하는데 진짜 마음이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진짜 그거 우리가 그래서 서로를 자 이렇게 한번 하세요. 옆에 사람에게. 옆에 사람에게. 자 이렇게 한번 하셔.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함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 서로를 보호하면서 왜? 우리가 서로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팔은 안으로 굽어야 돼. 제가 최근에 본 건데 기도 사역을 하는데 10분 기도해 드리는데 얼마입니다. 이런 것들 내는 걸 제가 보고 그리고 예언적으로 상담해 드리는 것은 1시간에 얼마입니다. 이런 거를 제가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이런 거 SNS에 글 안 올리니까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우리이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나도 좋은 축복만 한번 그 예언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입금하고 그 주어진 시간만큼 예언 듣고 하는 문화가 이미 있더라고. 정확합니다. 예언 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예언이 정확하고 여러분 이게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만몬과 섞여지기 시작하면 그게 타락이에요. 저랑 페이스북 다 연결되신 분 다 저는 절대 부정적인 걸 올리지 않잖아요. 이건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이게 깨어 있어야 되는 시기예요.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 바르게 주님 안에서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한순간에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예요. 한순간 이게 많아요 요즘에. 그럼에도 사람들은 몰려가요. 그러니까 딱 보민이 말이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 것 같아.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고 느리더라도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결하게 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거룩함 그리고 절대 만몬과 섞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발람에 어그러진 게 기억하시죠? 한순간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랑 애들에게도 종종 나누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감을 느껴요. 행복감을 굉장히 느끼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쩔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빨리 성장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겠다. 바빠지고 교회가 부유해지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마음이 놓쳐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 나눴죠.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게 너무 중요하겠구나. 정말 기초공사를 튼튼히 다지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구나. 철저하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겠구나. 이걸 너무 느꼈어요. 자, 한번 우리 주변에 계시면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진정한 지혜는 항상 겸손과 함께합니다. 아멘.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옆에 누군 지체들이 오늘 저도 지금 제가 오늘 겸손한 일을 2번 들었거든요. 이거 하나의 메시지.
아무리 광고이든 어떤 상황이든 나도 모르게 그쵸? 높아지는 영들 하나님은 낮아지길 원하시고 더 순수하게 되길 원해요. 오늘 제가 2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더 다시금 저를 점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왜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 그분이 직접 살아가는 하경아 살아가는 하은아 이렇게 주님이 직접 살아가는 다솜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환경 또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기준은 야고보서 3장 봤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기록된 말씀.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거룩함이 첫 번째 기준이라는 거. 거룩함. 그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 쭉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까 제가 보민이 얘기한 거는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뭘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긍휼. 하나님이 지금 긍휼한 마음 안에서 그 하나님이 보민 향해 제가 지금 다 얘기하지 않은 보민이 어떤 영역을 하는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건 제가 지금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걸 저는 긍휼하심 안에서 분별이 되고 오늘 딱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 거야. 정지사님께서 하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안전하다. 아주 안전하다. 자, 이 시대에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걸 다시 말씀드려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키는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언급돼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바로 예배다. 결국 예배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활성화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열려요.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기경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럼 다시 요한복음 본문으로 와서 자, 요한복음 지금 10장 이제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특권은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죽음 이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이 산자들의 땅에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천국의 분위기, 그 천국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양떼들을 강탈하려고 하는 도둑들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도둑들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특권은 바로 안전함입니다. 안전함. 우리는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 안전함을 누립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자들은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한 것 같아 보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직장도 포기한 것 같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좁은 길로만 가는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은요. 여러분 저의 마음은 실제 지금 배가 나오는 것도 배 나오는 건 좀 문제예요. 저의 마음은 계속 넓혀지고 있어요. 하나님 어느 날은 어떤 마음 주시느냐? 바다가 되고 싶다. 바다. 자, 정말 모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넓은 바다와 같이 되고 싶다. 마음을 주시더라. 넓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말이 0이어서 일부러 제가 더 계속 하는 거예요. 말대로 돼요. 아멘 아멘. 말대로 됩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러울 것이 없죠. 세상에 같이 부러울 게 없죠.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죠. 왜?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자, 29절 30절도 볼까요? 29절 30절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사실 이 30절을 가지고 초대교회 때로부터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고 엄청난 논쟁들이 교회사적으로 있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죠. 근데 이 표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표현 때문에 단일신론이 나온 거예요. 또는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양태론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물이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때는 고체가 되면 이제 얼음, 그 물이 이제 녹으면 액체가 되고 그게 이제 증발하면 이제 기체 되고 막 이런 거 해서 이제 삼일체가 아니라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 30절을 해석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사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의미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의미이지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냥 한 인격이다 그게 아니에요. 삼위라는 건 뭐예요? 세 인격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이해되시죠? 네, 이것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바로 나와 아버지 하나이다. 바로 하나됨을 표현하고 있다. 친밀하게 연합된 관계임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또 치려고 하죠? 돌 들어서 또 치려고 하면 계속 반복돼. 또 돌 들어서 또 치려고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변호하시는데 33절에 보면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라고 또 유대인들이 표현하자 34절 35절 자 아주 흥미로운 또 말씀인데 34,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여러분 이 표현 어떻습니까? 야 지금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신이랍니다. 신. 이거 이제 잘못 해석하면 이제 뭐처럼 느껴져? 이제 이단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넷플릭스에 뭐 그거 뭐 있었죠? 나는 신이다 있었죠. 자칫 넷플릭스에 그런 프로그램만 나왔죠. 정명석 해가지고.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신이라 하셨거든. 아니 율법에 너희를 신이라 표현한 구절이 율법에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있습니까? 구약성경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구약성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를 신이라고 너희를 신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자 일단 34절에 나오죠. 율법에 기록된 바. 율법 속에서 찾아보자면 출애굽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를 향해서 내가 바로에게 너를 보낼 건데 바로 앞에서 네가 신이 되게 하겠고라는 표현이 있어. 바로 앞에서 네가 신이 되게 하겠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고 표현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시편 82편. 시편 82편.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복수로 표현이 돼 있단 말이죠. 자, 시편 82편을 나중에 다 한번 보셔도 좋아요. 82편 먼저 1절만 읽고 봅시다. 1절. 시편 82편 1절. 자,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면서 재판관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2절부터 5절까지. 자, 재판관들에 대해 언급하다가 이제 6절 읽어봅시다. 6절. 재판관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우리가 제가 설교할 때도 종종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권세가 없고 오직 판단과 정죄는 누구에게만 권한이 있다고 했어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만 있다 했잖아요. 실제로 구약성경을 보면 재판관이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해 언급해요. 그런데 지금 82편의 내용은 뭐냐면 즉 이거예요. 하나님 재판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냐는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그 권세가 이게 로마서 13장에서도 나오는데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신들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리해서
즉 재판권을 위임받은 재판관들을 향해 고대로부터 그 사람들을 신이라 불렀다라는 것이죠. 재판관들, 즉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신데 재판의 권세를 위임받아 재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신들이라고 칭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82편 그리고 출애굽기 7장을 근거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는 이거예요. 나만 신이라고 한 게 아니다.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의 이 논쟁이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모세도 바로에게 신처럼 됐다. 그리고 성경은 패할 수 없다. 성경에 분명히 시편 82편을 봐라. 신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냐? 재판관들, 신적 대리자들, 하나님의 권위, 재판의 권세를 위임받아 재판했던 자들을 신이라고 너희들도 부르지 않았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한 번 더 말씀을 더 풀어나가세요. 그게 뭐냐면 35절이에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이 뒤에 부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표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이라는 단어, 여기 이제 헬라어로 에게네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게네토 이 단어는 세 가지로 번역이 돼요. 첫 번째 취하다, 영어로는 take. 두 번째 행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become, 되다. 그러면 요걸 이제 요 하나씩 넣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 사람들. 오케이,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사람들 또는 행하는 사람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경에게 총명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 가지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사람들. 이게 과거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들. 표현이 너무 의미 있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실제 구약 성경 안에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이 동일한 단어를 써요.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근데 이 표현이 이제 잘 따라오고 계신지 거의 다 왔어요. 여기 아주 또 놀라운 보화가 여기 숨겨져 있어. 자,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바로 누구에게도 이 표현을 하느냐? 침례 요한을 향해서 동일한 이 단어를 써가지고 누가복음 3장 2절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3장 2절 보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임한지라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이 에게네토를 썼어요. 헬라어로는 동일한데 한국말로만 번역이 달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취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으면 지금도 씨를 뿌리고 있는데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말은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받아내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작은 부분이라도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법궤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들. 침례 요한은 말씀이 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이제 40절부터 42절을 볼 건데요. 그 전에 이거 읽기 전에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침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표현하죠. 계속 요한복음 1장 제가 강의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 증언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증언하러 온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 21장이죠. 21장에서도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빠르게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요한복음 21장 24절. 21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계속 증언 기억하시죠. 증언은 누가 하죠? 증언은 목격자, 증언은 증인이 합니다. 증인이라는 단어 설명한 거 기억하시죠? 마르티스. 증인이라는 단어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순교자 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패턴 자주 설명한 적이 있어요. 샌드위치 기법. 샌드위치 기법. 그래서 처음과 끝에다가 같은 내용 반복하고 가운데다가 또 하고 싶은 얘기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요한복음에 그래서 가운데가 이제 오늘 바로 요한복음 10장 이제 40절부터 41절. 자, 증언으로 시작해서 증언으로 마친단 말이죠. 요한복음이. 이제 이거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0장 40절부터 42절. 자, 시작. 40절. 다시요.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찾으셨습니까? 제가 어떤 거 얘기하려고 하는지. 자, 40절 42절에 보면 지금 이 침례 요한이 처음에 세례 베풀던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기에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야.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다 뭐예요? 참 증언. 그렇죠?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한 것이 다 바로 증언인 것이죠.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 이제 오늘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맹인된 자도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여러 표적들을 나타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계속된 반응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계속 돌로 치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말씀을 받아내기보다는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인해 받아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침례 요한이 증거했던 거기가 어디예요? 침례 요한이 어디에서 외쳤어요? 광야. 광야와 요단강을 왔다 갔다 했죠. 광야와 요단강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광야와 요단강.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가셨을 때 침례 요한의 증언을 받았던 이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많이 믿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41절에서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표적이 더 셀 것 같아요? 증언이 더 셀 것 같아요? 에이, 정말로. 여기 솔직하게. 자, 여러분 표적이 더 셀 것 같아요? 증언이 더 셀 것 같아요? 표적이 더 세잖아요, 솔직하게. 그쵸? 근데 표적을 행했을 때는 아니 예수님 오병이어 먹이고 눈이 떠졌다. 그런데도 자꾸 유대인들이 뭐만 하고 있어요? 자꾸 막 정죄 도대체 어떻게 되냐 자꾸 어떻게 해도 꼬투리 잡고 하잖아요. 믿질 않아. 우리가 보기에는
이 표적이 나타나야만 할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을 많이 믿었던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이 증언할 때 그 증언을 받고서 예수님께로 많이 나왔더라 이거예요. 이게 오늘 포커스예요. 제가 그렇다고 목사님 표적 이 시대에도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죠. 표적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를 때,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실 때 그 선하신 인자하심이 따르듯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표적 자체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오늘 이 표적과 증언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찾으시느냐? 바로 증언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그분이 표적을 드러내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합니다. 공통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세요. 이미 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취해서 이 말씀의 작은 부분이라도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 말씀이 된 자들을 바로 그들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예배자들이 되는 것.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음성, 환경의 음성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목자의 음성을 바르게 분별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나 다양한 음성들이 난무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너무나 다양한 음성들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양들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여 따라 나와 꼴을 먹듯 하나님 타인의 음성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만몬과 바꾸는 일들, 하나님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에 그냥 자연스럽게 허용되어지는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표적 자체만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표적만을 따라가다가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가고, 표적만을 따라가다가 결국 자기 욕심에 이끌려 가인의 길로 가게 되고, 표적만을 따라가다가 결국 고라의 폐역 당을 짓게 되는 이 유다서와 연결되어지는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 나 자신도 언제든지 속을 수 있다라는 아버지 그러한 영적 지각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며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광인재교회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이 무익한 종 또한 언제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음을 아버지 오늘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늘 겸손함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 마음이 무너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언제든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늘 겸손하게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받으며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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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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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그렇게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나 긍휼 안에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번 더 동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용기 낼 자들을 찾으세요.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와 일터 가운데에서, 그렇죠, 많은 이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바로 증언할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된 예배자들. 오늘 정지사님도 간증 중에 나누셨듯 저와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된 예배자들. 주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서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입술에 주시는 신적인 권위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 예배자들이 되어 증언할 때에, 주님 주시는 권위로 증언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학교 일터 가운데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 증언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수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언해야 할 때는 담대히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심리 요한에게 허락하셨던 바로 그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 심리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심리 요한은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심리 요한은 자기의 삶에서부터 어떠한 표적도 행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이 심리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듯,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남편과 자녀들 또 부모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의 친구들, 또 나의 학교, 또 나의 학원, 또 우리의 일터, 우리의 회사, 우리의 직장, 아버지 그 삶의 모든 영역, 나와 만나는 모든 이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하시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심리 요한에게 허락하셨던, 또 요나에게 허락하셨던 바로 그 입술의 권위, 하나님 우리 영광 임재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된 예배자들이 되어 주님 우리 입술에 신적인 권위를 주셔서 바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아버지 영혼들에게 증언할 때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언할 때에, 예수님을 만난 것을 증언할 때에 그 수많은 영혼들이 증언을 듣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 영광의 네 모든 시대들에게 담담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남편,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자녀,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부모 또는 가족 친척들,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우리 영광의 네 모든 시대들 심리위원회 허락하셨던 아버지 그 말씀의 권위를 허락해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 입술의 권위를 통하여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각 가게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고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각 가문과 가게 가정들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아버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는 더욱 섬기고 우리의 삶으로는 더욱 낮아져서 더욱 섬기면서, 그러나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께로 영혼들을 이끌 수 있도록 성령님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주님 말씀 선포하셨지만 그 또 놀라운 표적들도 많이 보여주셨지만 그 유대인들이 그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지를 못하였습니다. 길가와 같이 그들의 마음은 더욱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이 시간 받아주시되,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이 아버지 예배를 통해 이미 열려지고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여서 그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된 예배자들이 되어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이들과의 관계 속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할 때에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주의 몸된 교회는 인도와 감비아와 북한을 넘어 계속해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재정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타인의 음성, 환경의 음성이 아니라 오직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만을 바르게 분별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자로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